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함께 어떤 말씀 나누는지 기억나십니까? 룻기. 룻기를 나누면서 청년들과 예배 후에 함께 교제를 좀 나눴었어요. 그때 이제 청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한 가지 나온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저번 주에 나왔던 룻기 1장 내용 다들 어느 정도 기억나시죠? 룻과 또 한 명의 며느리 이름이 뭔가요? 며느리.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는 오르바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자, 룻과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가 대조되어서 나오죠. 그래서 룻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을 대조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냐면 우리는 오르바처럼 되지 말고 룻이 됩시다 라는 교훈을 이제 삼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룻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룻처럼 선택할 수 있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믿음의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번 주의 질문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럼 룻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떤 한 청년께서, 형제님께서, 자매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앞에 두게 되죠. 자, 심현 학생,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교회 오는데. 근데 금요일 날도 혼자 오셨더라고요. 우리 심현우 학생이. 네. 아침에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심지호 학생. 교회 아침에 일어나면서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현 학생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나 오늘? 오늘 좀 그냥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갈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단합니다.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싱숭생숭 하던데. 자, 우리는 날씨가 좋으면 벌써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지죠. 날씨 좋은데 오늘 참 예배드리기 좋은 날씨구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있습니까? 자, 특히 우리는 우리의 선택,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가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도 아까 이제 우리 김용 목사님께서도 비가 와서 걱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걱정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시네요. 제가 고민을 하는 걸 옆에서 들었거든요. 우리 유다현 학생이. 그래서 저도 어제까지도 그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걸 보면서 이거 야구회를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갈등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또 뭐가 있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해주시겠지. 해주시겠지. 좋은 날씨를 주시겠지. 우리가 소풍 간다는데 라는 이런 선택이 머릿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선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자, 그러면 물론 오늘 이게 참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야유회 일정이 잡히거나 했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좀 우리를 편애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닌 게 계속 좋은 날씨를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야유회를 취소했어. 그러면 믿음 없는 겁니까?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굳게 믿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믿음인가요? 네. 자,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4절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4절. 앞에 마이크 있으시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에서도 두 사람의 대조가 나오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바로고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모세. 그렇죠. 모세겠죠.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바로와 모세가 이렇게 이제 대조되는 걸 보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처럼 되지 말고 모세처럼 되자. 그럼 모세처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보시면 방금 그 구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조종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가 자기 마음으로 뭔가를 스스로 선택을 한 게 있어야지 우리가 그 선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가 뭔가 선택을 한 게 있어야지. 바로가 뭔가 잘못 선택을 한 게 있으면 우리가 그 선택을 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가 뭘 잘못 선택했습니까? 여기서 바로가 뭘 잘못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모세가 뭘 선택했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뭘 선택했는가? 구체적으로 모세가 뭘 선택했습니까? 자,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 나라의 첫째 아들을 다 죽이라는 그 명령에 살아남았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어요? 모태 미남으로 태어나서. 모태 미남으로 태어나서 살아남았어요. 모세는. 자, 그러면 모세가 우연히 태어나 보니까 모태 미남이겠습니까? 그러면 자, 심연 학생 못생기면 죽어도 돼요? 안 돼요? 바로 근데 여기 모세만 모태 미남이라서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외모를 보시나요? 외모 지상주의. 그것을 말씀하려고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잘생겼다라는 어떤 특출난 조건을 성경에서 기록하셨겠습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을. 근데 이제 그 이집트 왕자로 사는 동안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 하나를 때려 죽여요.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고 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을 하나 죽이는 바람에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40년을 양치기로 삽니다. 양치기로. 모세는. 근데 그렇게 이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신기한 광경을 하나를 보게 돼요. 무슨 광경이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불이 꺼지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불이 타고 있는 걸 보고서는 이거 신기하네. 그래서 구경으로 갔어요. 모세가 저거 신기하네. 구경으로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든지 그냥 시켜만 주십시오 하나님 뭐 이럴 텐데 그렇게 할 게 당연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고사를 해요. 고사. 죄송합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 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적을 미리 보여줘요. 모세한테 다 보여주시고 또 멘트도 다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하게 하면 이렇게 대답할 텐데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시나리오를 다 알려주세요. 모세한테. 그러면서 80이 된 모세를 어르고 달랩니다. 그래도 내가 다 알려줄게. 가서 해. 자, 신약에서 바울도 처음에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 사울일 때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느 날 그렇게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그 길에서 갑자기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모세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같아요, 달라요? 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나 바울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네. 자,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그 모든 믿음의 인물들 있죠. 그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냐,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요. 자, 여러분께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편 90편 1절 2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 시편은 다름 아닌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말년에 죽기 얼마 전에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몇 살까지 샀는지 아시나요? 네, 120. 그 120년의 인생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뭘 배웠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배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를 배웠습니까? 아, 정답. 네. 120살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할 수 없구나를 배운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 시편 1편 1절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뭘 대조합니까? 악인을 대조하죠. 그러면 자,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 자기의 꾀로, 그렇죠? 자기의 꾀로 자기의 길을 만들어서, 그렇죠? 자기의 꾀로 자기의 길을 만들어서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죠. 맞습니까? 악인은 자기의 꾀로 자기의 길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앉는 자라고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해보겠다는 것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절부터 보겠습니다. 1편 2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복 있는 자와 악인의 차이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복 있는 자와 악인의 차이. 악인은 어때요? 자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꾀를 내고 자기 길을 만듭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만들어서 높아지기 위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꾀를 내고 자기 길을 만드는 그 목적이 다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 높아진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한마디로 악인은 스스로 자신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뭐 어때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게 열매를 맺겠다고 노력을 합니까? 스스로? 시냇가에 심기웠기 때문에 자동으로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잎이 자동으로 시들지 않는 거죠. 내가 시냇가에 심기웠으니까. 네. 한마디로 복 있는 자는 근거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죠. 네. 우리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네. 복 있는 자의 증거는 철 따라 맺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증거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걸로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철 따라 맺는 열매, 마르지 않는 잎으로 우리의 복 있는 자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과 복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자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나를 지금 여기에 시냇가에 심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그 열매로 증거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를 지금 여기에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맺어 가시는 그 열매로 증거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질문이 떠나질 않느냐면, 그러면 내 선택은 어딨냐?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게 됩니다. 자, 우리 심현호 학생은 오늘 교회 오는데 고민을 안 하셨다고 해가지고 물어보기가 곤란하지만, 지금 오늘 연호 학생이 어디 놀러 안 가고 PC방 안 가고, 그렇죠? PC방 안 가고 교회에 온 게 아주 다른 사람이 못하는 특별한 선택을 했잖아 지금, 그치? 그랬어요? 그러면 나한테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대우 해가지고 나만 상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내 선택은 그럼 뭐냐? 라고 자꾸 묻게 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이 못하는 특별한 선택을 했으니까 나에게만 주어지는 뭔가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요. 자, 문제는 오늘 연호 학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갈까 PC방 갈까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PC방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예배 시간에 핸드폰 게임을 할 건가 말씀을 잘 들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벌써 PC방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시냇가에 심겨 있어요? PC방에 심겨 있어요? 이미 앉아 있습니다. 거기 앉아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눈은 핸드폰에 가 있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서 갈등을 한다는 것 자체, 그렇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예배 가야 되나? 말씀 잘 들어야 되나? 하는 그 갈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께서는 내 마음대로 살기는 글러먹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긴 글러먹은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내가 중요한 것 같은데 하는 갈등이 생기는 순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는 글러먹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여기 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예.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교회 빼먹고 PC방 가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게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오늘 연호 학생이 오늘은 도저히 내가 날씨가 좋아가지고 놀러 나가야겠어. 축구하러 가야겠어. 그래서 축구하러 갔어. 예배 안 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연호 학생을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안 버리시죠. 그러면 연호 학생이 나 축구하러 가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심지호 학생. 예배 빠지고 PC방 가서 놀면 마음이 편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절대 그냥 편하게 놀게 안 놔두십니다.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몇 년을 교회를 안 나오다가도 안 나간다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 항복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마음이 불편해. 그래도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난 놀 거야. 이걸 몇 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하게 돼 있습니다. 자,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집트 사람을 죽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이집트 사람을 죽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정의감, 영웅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보시면 자신이 그렇게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40년을 도망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영웅심이 투철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저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 이제 끝났어요. 딴 사람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낮아지게. 자,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 있었어요. 그 가말리엘이 뭐냐면 유대교 중에서도 뭐라 그래야 돼요? 속된 말로 빡센 유대교였어요. 엄격한 유대교를 가르치던 가말리엘 문화에 있게 하신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를 두신 일부였어요. 심지어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데 옆에서 동참한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체를 보시면 그의 끝까지 자신을 낮추게 되는 원인이 돼요. 나는 폭행자였다. 그 모든 과정들이 사도 바울도 자신이 겪은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한없이 낮추시기 위해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사람 하나 태어나기를 기다리셨겠습니까? 바울이 태어나기를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바울 같은 사람 하나 나올까 하면서 기다리셨겠어요? 랜덤으로 돌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께서는 그러면 룻과 오르바를 보면서 이 오르바 이 배은망덕한 X 이렇게 욕하시겠습니까? 오르바가 먼저 절대로
저 시어머니랑 같이 있다가는 생갑으로 늙어 죽게 생겼으니까 저 친정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오르바가 먼저 저희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룻은 어떻습니까? 룻이 굉장히 큰 결심을 해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서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합니까?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아가라 니네 다 하는 말을 안 듣죠. 안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본대로 행동한 거예요. 룻은 그냥. 그렇죠? 그러면 룻에게 누가 그런 마음을 주었겠습니까? 룻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룻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믿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의존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의존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의존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출애굽 사건에서의 대결은 아까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라고요? 바로와 모세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대결이 하나가 더 있는데 모세와 하나님의 대결이에요. 또 하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대결입니다. 결국 성경은 사람과 사람이 대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대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편을 갈라서 누구 편을 자꾸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이끄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증거를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라고. 자, 그러면 성경의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보실 때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로. 자, 이 성경의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게 내 이야기구나라고 들리신다면 여러분도 택함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보게 되어서 믿게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되었고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바울을 설득하셔서 그렇게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 설득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무리 모세처럼 말대꾸를 해도 성령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끝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증거하셔서 끝까지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도 바울처럼 고집불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집을 결국 꺾으시고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